박정호 씨가 불러서 알려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이제 클래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르로 보면은 CCM 찬양고 같지만 많은 신자들 뿐만 아니고 CCM 가수들 뿐만 아니고 많은 성악가들도 특히 유명한 분들 다 이 찬양을 불러요. 또 합창단들도 불러요. 찬양대들도 불러요. 신자들, CCM 가수들, 성악가들, 합창단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아요. 클래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아주 영감 있는 작곡가인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신상우 형제가 이 곡을 썼는데요. 이 곡의 가사는 지금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조은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조은하 교수가 자신이 얼마 전에 지은 책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경위를 좀 설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를 쓴 조은하 교수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쓴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시점으로 봐서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실 20년 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나는 러시아권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다. 그날 이후 선교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 이 조은하 교수는 러시아에 유학을 해서 러시아어도 잘하고 실제로 10대 중반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민 세대가 이민 1.5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또 러시아 유학을 했으니까 러시아어도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유학하면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본인이 배운 러시아어를 가지고 그 한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러시아권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카자흐스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영토가 큰 이 소련계의 그런 이 나라입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파송받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10년간 치열하게 언어를 포함한 현지에서 훈련받고 수고했던 그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참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 자신이 자신을 이런 생각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 생각해요. 근데 좀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기특하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언제 들었냐면 내가 정말 내 헌신이 치열한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의 은혜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헌신하게 된 것,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한 결과야.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음성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 내려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 끝에 보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10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치열하게 준비한 나의 준비의 결과로 내가 그 땅을 밟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고, 격려도 하고, 스스로를 위로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했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밟게 된 것은 기특한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드린 후 나는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다. 이렇게 그 책의 서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10년이나 준비하고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면서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헌신을 크고 작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크고 작게 헌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 나의 헌신을. 제가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 형편이 쉬운 형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와서 헌신하는 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빚지신 거예요. 이런 마음 한구석에 좀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제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 보이죠?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헌신의 자리에서 쉽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납득할 만하고, 저도 납득해요. 우리 교우들께서 마음껏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빚지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든 안 갖든 그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저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저는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교정해 주겠다. 그 생각은 내가 교정 안 해줄 수가 없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지만 그것도 내 은혜가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 그 헌신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너한테 교정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조은하 교수가 엎드려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펑펑 울었다는 건 뭘까요? 펑펑 우는 그 눈물은,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경험일 겁니다. 펑펑 우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특별함과 갑작스럽게 조우하면서 뭔가 깊은 통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펑펑 흘리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도 고상한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울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름답고도 고상한 경험이에요. 이어서 이 조은하 교수가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
나의 자격과 권리로서가 아닌 빚진 자로서의 내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제자리에 온 거죠. 제자리에 온 거죠. 빚진 자. 하나님 나에게 빚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헌신한다라고 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해서, 선교사로서 땅을 밟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하나님께 내가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로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이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 현주소입니다. 노력합니다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또 우리가 게으르고 저래서 게으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이 고백에 합당하게 걸맞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력히 증거한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 한 귀퉁이에 서서 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증거하는 거지,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과 이걸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진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이러한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를 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빚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빚으신 거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드는 거룩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여기까지 왔네, 이 헌신의 자리에 있네라는 생각과 함께 드는 거룩한 감정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진지하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감사할 때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내가 감사가 막 생길 때만큼 내 마음이 막 좋을 때는 없어요. 언제 불행하고 언제 힘들어요? 감사가 쏙 들어갔을 때 힘들어요.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 괜찮은데 감사가 실종됐을 때 힘든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자격과 조건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적어, 억울해, 분해, 이럴 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느낌과 함께 찾아오는 거룩한 감정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것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능제일교회 교우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감사하는 게 살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만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할 때 그 은혜로 인한 그 감사의 마음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BCD의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권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브로성, 구브로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루스라고 얘기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 나라죠.
분단 국가입니다. 위쪽은 튀르키예, 터키계, 아래쪽은 그리스계, 그런 나라예요. 비승인 나라예요. 분단된 그 구부로 키프로스를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요. 그래서 이제 터키, 소아시아 본토로 입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발을 진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인 거예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여러분 바보, 이 발음에서 바보, 그 바보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휴양도시 파포스를 얘기합니다. 그 파포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짧게 나온 이 기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단으로 같이 출발한 이 요한이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어요. 중도 하차. 이 사실 때문에, 요 사실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요한이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이유가 돼서, 이 중도 하차한 것이 이유가 돼서 바나바는 요한을 그래도 좀 품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바울은 좀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또 요한과 함께 가고, 이렇게 이게 헤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중도 하차.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그만두면 어떡하겠어요? 그만두지 말아야죠. 그만두지 말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떠나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이제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리아 안디옥, 이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터키 아래쪽에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어요. 원래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유명한 16개를 그 알렉산더의 그 아들인 셀리쿠스가 이 안디옥을 여러 개의 도시를 만들었대요. 16개쯤 만들었대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두 개의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근데 이 비시디의 안디옥도 유명한 만큼 크고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수도라고 할 만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위치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얄비츠라고 지명하는 그런 터키의 작은 도시인데요.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과 무역과 군사 요충지였어요. 사람도 많이 살죠. 추정키는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현대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도시 유적지가 있어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복음을 전한, 그리고 설교한 첫 번째 이 도시, 그 회당의 첫 번째 도시예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선교지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14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은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다목적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꼭 교회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 회관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겪는 어떤 허무함, 패배감,
이런 것을 돌파하고자 그들이 채택한 어떤 그 신앙의 제도가 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회당은 다목적이지만 이곳에서 교회의 기능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어요. 누군가 읽는 거예요. 회당장이 읽든지 누가 읽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를 읽어요.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이랬죠. 그러니까 자원자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교우들께 은혜 받으신 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 권면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형식의 종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15절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이에요.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좀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앞에 나가요. 나가서 말하자면 즉석 설교를 하는 겁니다. 즉석 설교를. 그 즉석 설교의 내용이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그 말씀이 41절까지 이루어져요. 41절까지. 설교 말씀을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의 내용은 본인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입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이라고만 생각한 사람을 막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유대교도로서 그런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이 만난 예수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로구나.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는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세우신 다윗 왕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왕이로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들에게 해방을 주고 죄 용서를 주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는 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예언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언서에. 예언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예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야말로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아이러니, 이 역설인 거예요. 아니, 예언서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수 앞에 나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42절, 13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라.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드리는 예배하고 조금 형식을 다르게 해도 좋겠다. 그러면 회당 예배 같이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한 3분 정도 묵상하십시다 하고 은혜 받으신 대로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자원해서 누군가 나오시면은 그분의 간증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대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지 않고 말씀 나눌 수 없잖아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죠. 자, 그래서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따랐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 따랐어요. 그런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뭔가 좀 묵직하고 그 말 자체가 그냥 그 말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자꾸 변하지 말아라. 조금 감동받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조금 감동받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하나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감동받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다 어디로 보내버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고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읽고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명시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이것을 탐색해야 될 의무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닌 거죠. 내가 뭔가 혜택과 어떤 효과를 내가 경험하는데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뭡니까?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집에 있는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산 쌀도 아니고 반찬도 아닌데 먹고 더 달라 그러고 어떤 게 불만 얘기하고 나는 왜 고기 안 주냐 그러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은혜의 혜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버이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그랬구나.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그게 어버이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오늘 하루의 일상이 나는 내 열심으로 인한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알게 되는 그것이요.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쪽에 권리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은혜 안에 있으라.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는 뭐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인 거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깨끗하고 쿨하게 끝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그 얘기는 주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라. 그곳에 가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가끔씩 보면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오는데 저쪽은 저기는 안 오고,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비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비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 오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약간 그런 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상현실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다리를 움직여서 이거야말로 정말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항상 그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해라.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때 열심히 해요. 한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한 것으로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한때 열심히 한 걸. 그게 아니라 항상 그리해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항상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인에게 과거는 휴가철 한때 방문차 둘러보는 역사 현장이 아니다. 신앙인에게 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구고 고르고 심고 비옥하게 만들어 수확을 위해 수고하는 밭이다. 뭐가요? 신자에게 있어서 과거가. 지난주 한 주가 흘렀어요. 한 주 전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걱정할 정도로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강단에 서는 것이 교우들에게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려서 내가 한 주를 좀 강단을 쉬는 게 더 좋은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강단에 섰는데 1부 예배 더 힘들었고 2부 때도 좀 어려워서 또 여러분 뵙지 못하고 또 여러분께서 심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 주가 흘렀어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가 짧은 것 같아요. 왜 짧은 것 같으냐면요, 기억만큼 과거는 가까우니까요. 근데 한 주가 그렇게 짧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의 한 주는 너무 길어요. 누워있는 사람들의 한 주는 참 길어요. 한 주가 짧지 않아요. 그런데 매우 짧게 처리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억한 만큼만 내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의 과거가요, 내 기억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 이 유진 피터슨 이야기처럼 일구고 고르고 심고 비옥하게 만든, 마치 경작하는 밭이라 그런다 그러면요, 이 과거는 이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짧게 휙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도 휙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와 보니까 휙 지나간 것 같죠? 지난 한 주간 아프신 분도 있고 걱정하신 분도 있고 물론 기쁜 일을 경험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자신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한 주의 내용이 그냥 요만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꼭 고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작해보면. 내 과거를 경작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걸 경작해서 캐내는 사람은 그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걸 캐내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는 그 과거를 캐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과거는 나는 참 고생만 하고 참 남을 위해서만 살고 나는 대우받은 거 하나도 없고 맛있는 건 다 저 사람 먹었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분도 고기 꽤 먹었어요. 다 준 것만도 아니야. 그분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뭘 드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고생만 했다 그러는데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옷도 입고 계시고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 다 감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나는 억울한 것만 있어요. 내 과거는 억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좋아도 다 억울해요. 형편이 좋아도. 근데 이 말씀대로 과거는 경작해보면 억울함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구마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는 뭐냐? 당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항상 모든 게 내가 한 거죠. 내가 기특하고 내가 잘하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만나요. 뭐냐면 그것도 내 은혜였어.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였어. 라고 깨달았을 때 펑펑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그 펑펑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의 주인공이 되게 되면 그 인생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